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셨느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그들에게 있었죠. 툭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은 그 핵심이 여호와의 보호입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보호,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말씀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의 주제는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14장으로 가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4장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먼저는 수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만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정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3장의 교회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는 정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여러분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스가랴서의 이제 후반부에 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요. 스가랴서 후반부로 오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12장에서 7번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3번 나왔고, 또 14장으로 가면 8번이나 나오는 그 단어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그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날이 완전히 도래하게 될 그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지느냐? 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지느냐?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씻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서도 살폈는데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바로 뒷장의 말씀 여러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처음 부분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름 바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찔러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피가 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셈과 웅덩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샘과 웅덩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있는 물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에요. 웅덩이는 그냥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샘은 계속해서 새롭게 새로운 물이 올라오는 것을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불렀던 찬양도 이런 찬양이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 샘물과 같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이것들을 다 떠나게 하실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을 접해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인 거죠. 우상.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을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등장하잖아요. 바알과 아사랴와 같은,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우상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약에 등장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섭고 더 위협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라고 여러분?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탐심,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요즘에 TV를 보시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목사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다 목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이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쫓겨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조심해야 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미혹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하는 일을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단,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환난도 나오고 연단도 나오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공동체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교회 안에 또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교회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외부적으로부터 생기게 되어질 때 가짜들은 제일 먼저 떠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짜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진짜는 교회에 계속 남아있죠. 계속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순결하게 더 순결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때 가짜는 다 떠나가지만 진짜는 남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사건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우상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와 같이 우상도 있고 사꾼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이단도 있고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키겠다.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내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끝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 우리 입장에서의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보혈의 샘으로 씻어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상과 거짓의 영향력과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연단도 있겠지만 견뎌내면서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